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우리가 잘 아는 그죠 곡인데 이걸 한국 사람들의 그런 냄새 아니면 우리들의 습관 이런 거를 가미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옆에 장구가 있고 북이 있으면 툭툭 두드리면 더 신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편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들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추수감사인가?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풍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것을 채웠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재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드리는 거예요. 아멘. 미국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이 역사하고 제가 지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는 제가 여행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면 1700년도에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은 토지를 구입을 했는데 그때는 얼마를 구입했는가 하면은 500에이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800년도에 온 사람들은 500에이커를 구입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 한 가정이 다 할 수 없으니까 250에이커를 구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농사를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1970년도 이후에 미국에 온 사람들은 우리가 큰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에이커러지라고 이야기하죠. 1에이커 1200평 정도. 오늘을 우리가 만약에 집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코로 에이커라든지 그죠? 아니면 0.2에이커 정도 그렇게 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네덜란드에서 미국에 건너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지금도 미국을 이렇게 보면 펜실베니아라든지 뉴저지라든지 뉴욕, 메릴랜드 이런 데 가면 시골로 가면요 돌담길이 많이 있어요. 돌담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분위기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땅에 농토에 돌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우리 한국의 제주도 같이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돌담길입니다. 저는 차를 타고 그 옆을 지나갈 때마다 먼저 온 우리 이민의 선배들이 수고를 많이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금년도 추수감사절은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훨씬 더 감사할 제목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밝은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를 생각해 봐야 되는가? 우리 미국의 초창기 이민의 선배들이 한 450년 전에 한 400년 전에 그때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농사를 지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겠는가?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영국보다도 네덜란드보다도 독일보다도
불란서보다도 농사를 지었을 때 조건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고 하는 것, 함께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들도 지난 1년 동안 많이 수고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감사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자들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찬양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부담입니까? 축복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부담이 아니라 이거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대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원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뒤에 앉아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사정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나가서 찬양을 부르지 못하지만은 끝나고 나면 우리 다 같이 뭐라고 해야 돼요? 잘하네 못하네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분들도 있잖아. 그거 와서 5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5분 찬양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연습하고 또 맞춰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때 사람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도 그 일에 동참합니다. 끝나면 다 같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은 똑 다물고 있어. 이렇게만 불러도 되는데 이렇게 사람 앞에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니까 대강대강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입을 방긋방긋 하면서 정확하게 부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어떠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그 섬김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그랬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 잡아 당겨가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노래하면서 흥얼흥얼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쭈어봅니다. 오늘 교회 나올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또 주일이야, 예? 가려면 혼자 가지 차가 없다고 같이 가자 그런다, 이런 마음으로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왜 감사한 마음에?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주님의 전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그 뉴 잉글랜드 지역의 추운 날씨,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가운데서 이제 수확을 거두었을 때, 이거 뭐야 이거. 영국에 있을 때보다, 네덜란드에 있을 때보다 수확이 절반밖에 안 되네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별로 감사드릴 거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강 주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지난 1년 동안 죽어간 사람들, 배를 타고 오면서 죽은 사람들은 바닷속에 수장을 했어요. 거기 와서 풍토병으로 목숨을 달리한 사람들, 그들을 생각해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니까 오늘 이렇게 인디안들,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인가는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그랬겠죠, 장로님들이 그랬겠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립시다 라고 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 반대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반대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누가 알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저들은 다르다.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로, 그의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는 알라. 여기 말하는 너희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니까 아이 그만하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근데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자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10계명을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샬롯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어떤 분 집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참 싫어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늘 싫었고 늘 책만 보고 이랬는데 내가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책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자기가 책을 본다 이거 아버지한테 DNA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자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우리는요 때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조물주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I am belong to him. 나는 그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어느 날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나는 아버지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런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다윗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여러분 양이 뭔지 알죠? 양. 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조금도 딴 데 가지 못해요. 왜?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들을 인도하여 갈 때 돼지를 이렇게 하듯이 엉덩이를 탁탁 치면서 빨리 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지팡이 들고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70마리, 100마리, 150마리가 목자만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가지 않고 옆으로 달아나려고 하는 것은 누가?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가서 머리를 들이받아요. 오늘 이 말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유지가 된다. 나는 그로 인하여 내가 성숙하고 성장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는 그의 것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니까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늘 우리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떠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주신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자식을 만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현재 허락하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찬송한다 그랬어요. 신앙인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떠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죠? 여전도회에서 많이 준비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다 입맛이 있잖아요. 내 입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는다고 하면 말하지 말고, 내 입에 맞으면 이것만 터기만, 야 누가 구웠냐 잘 구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참 여전도에 수고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입에서는 뭐예요? 감사와 찬송, 찬양이 늘 우리의 입에 달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여러분, 궁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알죠?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이루는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인에게서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 뭡니까? 베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떠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내 입에서 불평이 먼저 나옵니까?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지 다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부정적인 것을 봤을 때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것을 봤을 때는 감사하고 더 칭찬해주면 그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집, 교회 나올 때는 감사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이 우리의 입에서 늘 달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에게 감사한다. 그분은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수고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사람을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요. 야, 내가 저 사람 나이만큼 35살 때는 나는 저렇게 하지 못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두드려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입에서 늘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친교하고 나오면서 뭐 이랬다 저랬다 궁성궁성 하는 것보다는 우리 베델 교회는 샬롯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샬롯에 와서 교회할 때 우리 교회가 10번째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샬롯에 교회가 많았을 때는 45개, 집에서 드리는 교회는 50개 교회가 됐는데 지금은 정식 15개 교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지 말에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앞으로의 예배 드리는 상황은 훨씬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ICE라 그러죠? Immigration, 그 다음에 Custom, Environment.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샬롯을 일주일 동안 숙대밭을 만들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연루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목회하는 순간부터 늘 그 문제를 저는 고민했어요. 샬롯의 어느 종교기관은 사람이 60%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어느 교회는 25%가 나오지 못했다 그래요. 어느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도 못했다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참 힘들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떻게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사람들을 붙잡아 가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은 항상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어떻게 하다고요? 선하시다. 선하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어떤 때는 보면 진짜 목사님 같고 장로님 같고 권사님 같은데 어떤 때 한 행동 보면 저 사람이 목사였나? 저 사람이 장로였나? 권사였나? 내가 아는 사람하고는 다른 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동일하신 분이다. 변함이 없다. 쉬운 말로 말하면 진국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올라갈 때도 선하신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되겠지. 이것은 신앙의 내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채찍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다. 나를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기다리시되 얼마나 기다려 주세요? 뭐 7번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전에보다 신앙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나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 내가 손가락질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신 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만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금년에 더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건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옛 사람은 후패해져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 그 영원한 것을, 성실한 것을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